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텐트 박은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4명이서 유럽,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지 못한 이 두 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줘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가족들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상미가 너무 좋아서 그 이탈리아 자연 풍경을 보는데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4명의 여배우가 나오는데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재능이 다 틀리죠. 그런데 서로 이해가면서 또 맞춰가면서 도와가면서 여행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참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한 여배우는 음식하는 걸 잘하고, 또 어떤 배우는 텐트 치는 걸 잘하고, 또 어떤 배우는 또 어떤 것을 잘하고, 그래서 서로 잘하는 분야를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은 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고, 그러면서 여행을 이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주빈 배우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우는 실수가 많은데 하나의 특출난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찾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다 어디로 가야지 하는데 핸드폰에 지도를 딱 보고 앞만 보고 돌격합니다. 그러면은 딱 그 자리를 찾아냅니다. 다른 것도 실수가 많죠. 그런데 이 MBTI를 이야기하는데 이주빈 배우 그 MBTI가 INTJ라고 합니다. 제 MBTI하고 똑같습니다. INTJ는 계획성과 목표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표만 바라보기에 주변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좀 제 예전에 좀 성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이 낯선 여행지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길을 찾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했는데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찾아 헤매다가 여행 시간을 다 보내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또 다른 엉뚱한 데로 가서 고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여행지를 갔을 때는 이 길을 찾는 능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를 잘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의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강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 길을 찾을 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길을 찾는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로마서 8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드디어 로마서 8장 묵상이 끝나고 로마서 묵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이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구원의 확신 부분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 안에서 걸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 안에서 걸어가면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한 장의 주제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는 멀어지고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하늘나라 하나님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전부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야. 세상에서 물질 버는 게 전부야. 세상에서 쾌락 누리는 게 전부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점점 죄와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하늘나라까지 걸어가고 있는 존재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과 18절은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지, 길을 찾아가시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찾는 은혜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습관,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죄된 습성은 우리에게 빚을 요구합니다. 너 예전에 내 뜻대로 살았잖아. 내가 주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너 이 길 가고 있는 거 맞아? 너 이 길 가다가 너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봐봐. 세상에서 쾌락 누리면서 재밌게 살고 있잖아. 왜 너만 이 길로 가고 있어? 누가 그 길로 가래? 너 이 길로 가면 계속 손해볼 거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길을 헤매게 됩니다.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주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예배하고 주일만 하다가 노후는 어떡하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지? 몇 년 동안 바짝 돈 벌고 또 우리 자녀 이제 입시 기간이니까 입시 준비 열심히 하고 그때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주예종도 목회를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 좀 세상 가서 돈 좀 많이 벌고 아니면 돈을 버는 일 같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더 열심히 주의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질을 버는 거,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실제로 그런 이제 동료들도 많이 봤습니다. 신대원 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물질을 번 후에 다시 신대원 와야지. 휴학을 하다가 복귀를 못하는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그 방향성을 흔듭니다.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행을 가다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멋진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보니까는 또 재밌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놀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로 한 목적지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죄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습성이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혼동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습성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성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입니다.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든든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빠가 다 길을 찾아주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주고 맛있는 것 엄마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가니까 아이가 마음이 평안하죠. 든든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이렇게 고립돼 있구나. 나 혼자 세상에 던져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의지할 곳도 없고 거친 세상, 경쟁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틈이 어딨어? 기도할 틈이 어딨어? 매일 묵상? 그거 어림도 없지. 지금 한 자라도 더 공부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계속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는 어떤 은혜일까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는 매우 드뭅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주 친근하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빠한테 땡깡과 어리광을 다 부릴 수가 있고 아빠한테 요청하면 아빠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아이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강조점이 틀립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자녀죠. 아들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만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죠.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내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내 모든 지위를 물려주고 그런 자녀에게 특별히 아버지가 더 친근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매 순간 누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입니다. 그 아람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친근하게 아빠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성경에서는 좀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감은 예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어려운 걸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보니까 껍데기였어요. 하나님, 이 작은 고난에도 내가 흔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겉옷을 다 벗고 내 솔직한 심정을 그냥 아빠한테 부르면서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어려워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외로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느꼈습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은혜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다 보면 꼭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발 때부터 난관이 있죠. 비행기를 타러 공항을 가는데 여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찾으러 돌아가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여행을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과 지갑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길을 잃어서 또 낯선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기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여행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여행 괜히 왔나? 이 여행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려움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가다가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의 길을 출발했는데 왜 고난이 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된 길을 들어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던 주의 일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물려줄 대상입니다. 내가 사장이면 내가 평생 일궈놓은 기업을 갖다가 물려줄 자녀입니다. 내가 지도자이거나 왕이면 이 나라를 갖다가 물려줄 자녀를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속자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자녀와 특별히 다르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보면은 다른 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자로 책봉되면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왕학을 공부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엄격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자를 잘못 공부시켰다가 왕으로 세우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힘들게 나라를 세웠다가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녀가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금방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그 아들 유선에게 나라를 물려주죠. 근데 유선이 너무나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갈공명이 있어도 나라가 금세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나라를 세우고 힘겹게 기업을 세운 사람일수록 그 상속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 과정에 고난의 과정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상속자로 세워서 모든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합니다. 천사도 심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또 하늘나라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리려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죄된 습성으로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 나를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시킬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성품을 깎고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내 죄된 성품이 언제 깎여 내려갑니까? 돌이켜보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세상을 의지하던 세상을 바라던 내 모든 습성이 깎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지금 계속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고난을 당할 때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의 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듯이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로서는 당연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길을 맞게 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낯선 길을 가기 때문에 맞게 가고 있어도 이게 맞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맞게 가는 거 맞나? 항상 스스로 의심하면서 주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내 안에 드는 질문이 혼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거 맞게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인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앞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